사랑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곳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고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몇 분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 번만 이야기하세요. 아직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하면 꼭 한숨 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를 보시고 오늘부터 같이 공부합니다. 시작. 나는 이 생명의 말씀 같이 시작. 나는 이 생명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는 꼭 받을 것입니다. 아멘. 마음이요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열린 마음만큼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아니 그것도 스스로 못 열 때 주님이 십자가에서 창으로 가슴을 찢어주시면서 피와 또 몸에 있는 물까지 다 쏟아부으셨어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을 때 주님이 그 가슴이 창을 찢은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찢어서라도 깊이 우리 은혜를 부어주신 분이십니다. 제가 이번에 한 주간 동안 성경을 인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신지 모르겠어요. 목이 약간 쉬었죠. 부흥하고 왔는데 목이 생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쏟아부고. 할렐루야. 또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는 위대한 교회를 세우자. 어떤 교회를 세우는 것이 좋을까?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저는 우리의 교회가 위대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에는 교회에 대한 주님의 계획들이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다 나오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던 그 광야의 이스라엘 무리를 광야 교회다. 사무엘상 7장 38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기 50장 전장을 통해서 그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지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우리 교회가 오늘도 기도하신 우리 강집사님 너무 감사한데 제가 시킨 것도 아닌데 여러분이 교회 이들을 놓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너무 감사한데 어느 날 제가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이 건물을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한 바퀴 기도 마치고 돌고 왔어요. 여리고성이 이스라엘이 돌 때 무너졌듯이 나는 그것을 정말 믿었어요. 이 건물을 돌고 기도하고 저는 그렇게 한 40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그 다음날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이놈아 이 건물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흰 사각형의 교회인데 십자가가 하나 큰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지어져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후로 제가 이 건물을 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중국의 교회들을 이렇게 돌아보고 또 하나님께 그런 어떤 교회들 정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들을 보는 가운데 어떤 교회는요 군부대를 하나님 교회를 주셨어요. 군부대 얼마나 대단한지 군부대. 어떤 교회는요 어떤 그 민주당 그 건물을 있잖아요. 그 본부를 그냥 그 교회로 준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여러분 교회는 보여지는 건물이 교회일 수 있지만 교회는 에클레시아라 그래서 이거 법정 용어예요. 불러냈어요. 세상으로부터 불러냈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서 거룩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는 지난번에 부흥회 때 한 성도를 만났어요. 기도하라. 기도를 붙여놓고 통성하고 통성을 기도하고 안수를 하는데 어떤 분이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기도 안 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기도하고 싶은데 자꾸 소리가 들려요. 잡념이 들려요.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자꾸 소리가 들려요. 나중에 그분을 예배 마치고 잠깐 저를 찾아오는데 물어봤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교회에 온 지 2년 됐어요. 예수님이 2년 됐는데 절간에서 이러고 있는데 뭐가 머리로 쑥 들어오더래요. 그 사람 이야기니까. 근데 뭐 이게 들어오는 것 같더래요. 근데 그게 고기만 있을 때가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그 날카로운 무엇으로 벽을 그때
뭐 이렇게 그런 것처럼 머리가 막 터지듯이 아프고 그렇게 고통이 있고 그 이후로부터 사람이 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인격이 있어요. 아멘. 그러나 악한 더러운 귀신은 인간 속에 들어와서 인생을 좀먹고 도둑질하고 그리고 사망으로 지옥으로 자기가 갈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세상은 보이는 세상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도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세상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도 믿고 있어요. 아멘. 믿음의 세계가 있어요. 아멘. 영의 세계가 있어요. 아멘. 교회는 얼마나 위대하냐. 오늘 본문 말씀 읽은 것과 같이 묶여있고 고통당하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에 눌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사람들을 정말 교회되게 풀어놓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어.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생육, 번성, 충만, 전부 다스리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한 여인이 절망과 고통과 좌절 가운데서 공황장애증, 대인기피증, 인생을 그냥 사람을 만나면 관계 속의 사람을 성장하고 기쁨을 얻는 것인데 대낮에 한낮에 정오에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그 불볕더위에 물통 하나 들고 물풀로 우물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예수를 만나는 순간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들어올 때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에 어떤 마음이 제가 알아요. 어떤 마음을 열 수도 없는 상태인 줄도 알아요. 그러나 교회는 그 모든 묶임을 풀어주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전은 자꾸만 인간 중심으로 인본주의를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기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성막을 주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그들이 40년 동안 신발이 해지지 아니하고 옷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들어 죽는 게 아니에요. 불수에서 죽었지. 그래야 그래요. 그러나 성전은 자꾸 변하는 거예요. 변질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변질된 성전들을 바라보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왜 비둘기를 파느냐, 왜 험없는 것들, 험있는 그 짐승들을 돈 받고 파느냐, 왜 환전하고 인간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성전을 사용하느냐.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은 교회에서 바자회를 그냥 안 했어요. 바자회. 그래서 이제 뭐 그냥 다른 목적으로 외부에서 와서 목사님 바자회 한번 하면 그게 이윤에 20배 드리겠습니다. 1,000만 원이 팔리면 200만 원을 현금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바자회를 한번 열죠. 외부에서 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건 아니지만 또 여전도에서 기름을 이렇게 참기름이야. 못 믿으니까 또 교회에서 참기름이냐. 참기름. 그래 짜가지고 이제 선교 목적으로 식당에서 팔기도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자꾸 교회가 편리주의로 문명의 발달을 쫓아서 자꾸 교회는 장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아멘. 아멘. 교회는 하나님 만나는 곳입니다. 한 많은 여인이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 만나서 자유케 풀어주고 자유케 된 것처럼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우울증에 사로잡힌 자, 영적인 또 육적인 어떤 중독에 묶인 자, 그런 이들이 와서 생의 목적을 새롭게 발견하는 거예요. 목적을 가진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원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주 취약의 상태였으나 주님께 마음을 드리기 시작할 때 그 인생은 교회로 새롭게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설계는 그거예요. 광야에 두었던 그 성전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기도의 길을 열어주시고 아멘.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부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누구든지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요. 저것은 내 마음에 창조하는 곳 가운데서는 땅의 끝에서, 땅의 끝은 그거예요. 절망의 고를 통해서 우겨쌈을 당하여서 신은 소리로 잠 못 댔던 그런 그냥 완전히 바닥이야 바닥. 그런 가운데서 어찌할까요? 성령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아멘.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게 복음이에요. 아멘. 절망 가운데 지옥까지 갈 수 없는 그 인간을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그런 자들을 찾아가시고 바람 날개 덩이어보시고 독수리가 그 새끼를 덩이하고 높이 창문을 나누시고 바람 날개 성령으로 우리를 덮으셨습니다. 그곳에서 시험을 실험하는 그곳에 쫓아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그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반석의 대결성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 중에서 시몬은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갈 때야 갈 때 이렇게 치우치고 바람 불면 저렇게 날리던 그런 연약한 인생이 너는 반석이다. 오늘도 반석이야. 시몬 아니야. 반석이야. 반석이 됐어. 예수님 만나고 그가 반석이 됐어. 일관성을 가지고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에 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했다가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했다가 자빠지고 넘어지고 일관성이 없어. 바람을 부는데 물론 주님은 너무 긍휼이 많으셨습니다. 거저가는 촛불을 끄지 않으십니다. 예? 그러면 꺼져버리면 미워서 못 보게 돼요. 봐줄 때까지 봐줬는데 자꾸 흔들리게 돼요. 영향을 갈 때 푹푹 끄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맞다고 하잖아요. 쓰니까 맞다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러나 신앙이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말이에요. 한 번만, 두 번만 딱 이겨보세요. 예? 살을 어떻게 뺄 줄 아세요? 저 보세요. 다이어트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다이어트는 말이에요. 곡을 걷는 거야. 근데 밥을 안 먹을 수가 있나?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왜 배가 그렇게 안 나오십니까? 아 저요? 포만감이 들 때쯤 그냥 숟갈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더라고. 맞아요. 맞아요. 그냥 살을 빼는 것도 그냥 억지로 먹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좀 이렇게 좀 배부르면 절제야 절제. 할렐루야. 조금만 먹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생활 하면서 이래 갔다 저래 갔다 하지 말고 정말 반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반석은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 믿음 가운데서 반석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얼마나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와요. 그때 예수 이름으로 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제가 맹장이 터져가지고 엉망염수술하고 그냥 침대에 누웠을 때 그 간호사들이 저를 그냥 통나무에서 분리더래.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있잖아요. 시트에 끌고 와가지고 뚜루룩 분리더래. 제가 제 의지는 상관없으니까 좀 이제 마취돼 있으니까 뚜루룩 불러가지고 그 시트에 병실 그 시트에 눕더래요. 이 사람이 그래요. 의식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가짜 이제 나옵니다. 마취가 풀릴 때 그 사람이 진짜면 진짜 목사면 할렐루야 이렇게 하지 가짜 목사 그러면 덜 된 목사면 막 쌍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네요. 마취가 풀리면 혹시 마취돼서 풀린 적 있어요? 저는 그 순간에요 눈을 뜨려고 그런 의식이 들어가는데 빛이 눈이 안 돼. 빛이 쫙 오는 거 빛이 막 오는 거야. 그 순간에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아멘.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럼 막 울기 시작해요. 주님도 네가 나의 종이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단은 아무리 우리 가운데 환경을 어렵게 하고 그냥 가진 거 다 뺏어가고 욥 보세요. 욥 흔들리지 않습니다. 욥은 흔들리지 않아요.
욥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사탄에게도 욥을 자랑하고, 욥을 자랑하기 위해서 성경에 42장 이상 기록하면서 욥이 이렇게 대단하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르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놓지 않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친구 틀렸다, 욥이 옳다, 이 정도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반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반석은 책임감과 사람됨을 이야기해요. 제가 여러분 볼 때, 인간성을 볼 때 다 책임감이 있어. 근데 아직 사람은 좀 덜 된 것 같아요. 사람은, 인간은요, 위로 바라보는 존재예요. 헬라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해요. 위로 바라보는 존재. 그것이 살아도, 그렇게 살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리는 죄성 가운데 태어났어요. 그 죄성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그 절간에 그 여자가 가서 갑자기 이렇게 들어왔듯이, 성도가 들어왔듯이, 어느 날 우리의 생각이 잡힐 때가 있고, 어느 날 질병이 올 때가 있고, 어느 날 내 의지대로 못 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위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의존성이 강했어요. 신앙이 깊어질수록 의존성이 강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멘. 다윗은 얼마나 환난 중에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몰라. 우리 하나님 의지하니까 저 먼 양평에서 오시잖아요.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영광 박수 드립니다. 하나님 그 의지하세요. 그걸 원하세요. 하나님 그걸 더 원하세요. 교회는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시대적 책임이 있어요. 우리는 이것도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줄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또 하나님은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천국 열쇠. 아멘.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집으로 기도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기도를 열어주셨어요. 누구든지 이 천국 열쇠, 누구든지 기도하는 자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무게지고. 이야, 신비롭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예요. 교회가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가 가동되면 반드시 흐름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는 자녀의 길을, 이쪽으로 가는 이 어려운 상황들 기도하면 이 기틀을 놓는다고. 정길로 갈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금요일 우리 정미갈 목사님이 기도사가 하시는데 너무 감사해요. 저는 우리 정미갈 목사님이 선배, 학부 신학교 선배인데 잘 몰라요. 그런데 이런 책을 써줬어요. 예수원에서. 성공회, 성공회는 기독교예요. 이 성공회 신부인 대천들 신부가 가지고 있는 그 영성, 성령론, 한국교회가 참 많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성령론에 대해서.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도 많은 기도하면 많은 환상을 열어주시고 생각도 열어주고, 어떤 사람은 정말 안개 같아요. 근데 길이 있어. 막 뒤에는 큰 폭풍이 있는 거야. 그런데 주님 그 마음을 주신 거야. 그래, 막혔고 안개가 꽂히고 그냥 어두운데 그 길, 바른 길을 선택하고 가면 되는데 그걸 우둔해서 못 선택하는 거야. 저 폭풍은 오는데. 여러분, 제가 문자 받으면 나중에 어저께도 문자 받으면서 그게 뭔지 알았어요. 감당할 수 없어. 많이 먹어야 돼. 그런데 기도하면 그 길이 보일 줄 믿습니다. 네. 순종하라고. 네. 바다 밑에 길을 만들기 때문에 위에서 안 보여요. 순종하고 나가면 바다 밑에 길을 이미 설계 놓으셨어. 할렐루야. 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에 좀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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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루살렘의 성전을 봉헌하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봉헌할 때 하나님은 그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나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에 오시니까. 천지를 창조한 그 거대한 하나님이 이 인간이 만든 이 조그마한 박스 같은 이 조그만 공간에 오시니까 온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지만 그곳에서 드리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직통으로 들으신다.
열왕기상 8장 48절 49절에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성전은, 교회는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통로예요. 마치 하늘의 사닥다리가 노인 야곱이 본 환상처럼 이 성전은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에요. 평화로운 자 평화롭고 고통당하는 자가 그 모든 고통에 자유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고 다음 주까지 이렇게 연이어서 2명의 담임 목사 설교하고 정미가 목사님 설교하시고, 여러분 이 책은 정말 소장 가치가 있는 아주 고전, 아주 정말 좋은 책 같아요. 제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정미가 목사님 나오실 때 마음을 담임 목사 보듯이 편안하게 보세요. 자, 나오실 때 할렐루야 목사.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제 할렐루야는 쑥스러워가지고 장난을 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아멘 이렇게. 오늘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을 좀 먼저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요. 아까 그 찬양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 찬양을 부르는데 제가 최근에 든 생각이거든요. 갖고 있는 생각. 제가 15살쯤에 예수님을 친구로부터 영접을 했는데요.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다. 천국에 간다. 그래? 제가 이 친구를 너무 신뢰하니까 그 친구 말을 그냥 뭐 믿는다기보다는 그냥 당연히 그런 줄 알고요. 자, 무릎을 꿇으래요 저한테. 그래서 무릎 꿇고 따라하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해서 영접을 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나는 구원 받았구나.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어떤 생각이 저한테 들었느냐면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나중에 천국에 간다 생각을 하는데 영원한 생명이 나한테 있구나. 말 하나 바꾼 것 뿐이거든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내가 하나님하고 나중에 영원히 사는 사람이구나. 이 말 하나 바꿔서 갑자기 생각이 쓱 되는데 마음이 얼마나 뿌듯하고요. 그 생각만 딱 떠올리면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왜 그 진시황이라는 사람이 죽지 않으려고 불로초라는 걸 구하려고 전 세계로 사람 보냈대잖아요. 불로초가 어디 있습니까? 죽었죠. 근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보장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구세주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안에서. 다 인정하시죠? 기분 정말 좋아요. 생각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내가 좀 공부한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시더라도 이 땅에서 이 몸에 이 헐거움이 몸 벗어버리고 새로운 몸을 입고 나중에 하나님하고 영원히 사는 겁니다. 좋죠. 네. 자, 목사님하고는 아까 잠깐 얘기하셨는데 여기 양평의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우리는 엑스라고 부르는데요. 그 엑스의 동문이에요. 제가 1년 선배, 1년 후배신데 동문으로 인연이 있고 또 특별한 그 인연이 있어요. 제가 12기 총학생 회장을 했어요. 분에 넘치게. 근데 목사님이 13기 총학생 회장이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업무를 인계해 드렸거든요.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교제를 나누지를 못했는데 최근에, 이것도 최근이에요. 최근에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만나게 연결해 주시고 그 만나는 날 새벽에 제가 기도하면서 왜 제가 박 목사님 만나야 되죠? 궁금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 살리는 집회를 해라. 그 사람 살린다는 것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저의 개인 관계에서 사람 살린다는 것에 대해서 항상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순간 딱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만나러 왔죠.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해서
지금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서로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뭘 같이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이렇게 맞춰보는 시간 같아요. 이제 집회를 뭐 금요일 날 3번, 그저께까지 해서 3번 했고 오늘 말씀까지 또 전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교회라는 이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에클레시아인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준비를 해왔거든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괜찮아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네. 고마워요. 애써주셔서. 하나님이 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있는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을 이렇게 부른 거예요. 일로 오시오, 일로 오시오, 일로 오시오. 그래서 이렇게 불러가지고 여기 모았어요. 어디다? 어떤 그룹 모임에다가 그 모임이 교회예요. 우리가 건물을 교회라고 하는데 예배당이거든요. 집당자를 써서 그냥 집일 뿐입니다. 누가 교회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 사람, 저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일단 교회예요. 성령께서 거하시는 집, 아멘. 교회입니다. 그분들이 모였어요. 그 모임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전쟁에 나가지고 피난을 간다, 길에서 예배를 드린다, 거기가 교회예요. 건물 없어요? 거기가 교회예요. 우리가 집에서 예배 드린다, 교회예요. 아멘. 내가 교회고 우리 모임이 교회다.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교회를 왜 만드신 건가? 왜 사람들을 이렇게 모았나? 모임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모임 좋아하지 않습니까? 뭐 학교도 모임이고 회사도 모이고 학교 졸업하면 또 뭐 동문회로 모이고 개모임으로 모이고 동아리로 요즘은 또 젊은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뭔가를 같이 해요. 네? 같이 해요. 별의별 모임들이 다 있는데 아니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라는 모임을 왜 만드셨나? 오늘 그 말씀 사도행전을 같이 보시면서 차근차근히 생각을 해볼게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이 사도행전 2장은 성경을 펴서 같이 읽어주세요. 그래야지 성경 속에서 확인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 뜻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본인이 알게 되거든요. 네, 사도행전 2장 오늘 본문 말씀 42절부터예요. 41절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승천하는데 얼마 안 있어서 성령이라는 분을 여러분들에게 보내줄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올라가셨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 듣고 마간의 집에서 모여가지고 120명쯤 되죠. 모여서 이제 기도하면서 그 마띠아 그 사도로 한 명 뽑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모임을 갖고 있는 오순절이 된 어느 날 예수님 죽으시고 한 2주 정도 지난 그 기간이에요. 갑자기 성령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를 오순절 그 지키러 온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저 사람들 왜 저래? 이거 뭐 술 취한 거 아니야?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우리 술 취한 거 아니요.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느냐면 하면서 성령 받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와, 정말 능력이 나타났어요. 한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를 하잖아요. 요 다음 3장에서는 5,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기적이 이제 점점 증가하는 건데요. 이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는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있어. 오순절 지키려고. 교포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오순절 끝나면 돌아갈 거란 말이죠. 예루살렘 교인들이 만 남았겠죠. 그럼 120명에다가 그 교인들 더해가지고 몇백 명, 최소 몇백 명은 될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뭘 했나? 하나님이 불렀어요. 여러분처럼, 우리처럼. 그래서 모았어요. 그럼 뭘 할 거 아닙니까? 뭘 했나? 아기가 태어나면은요, 아기를 우리가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자기가 호흡하고 때 되면 잠자고 생명활동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죠? 교회도 생명체예요. 자기가 뭔가 활동을 합니다. 활동을 해요. 무슨 활동을 했나? 자, 보십시오.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일단 이 말씀 한 구절로 이분들이 뭐 했는지를 딱 정리했어요. 여기 네 가지가 나타나요. 첫 번째, 가르침을 받았다. 그죠? 사도들로부터.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본 게 있잖아요. 그죠? 그걸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가르침 다음에는 우리 한국교회가 가르침 잘해요. 예, 우리 유교 영향을 받아서 가르치고 배우는 거에 열이 굉장해요. 교육열이 높다. 그게 그 말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제했다. 오늘 이 주제가 교제입니다. 요거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세 번째, 떡을 뗐다. 요거 이제 우리가 그 성찬하지 않습니까? 성찬식을 말하는 건데, 우리는 조그만 거 하나 먹고 끝내지만 이때는 밥 먹는 거 같이 모여가지고 음식 차려놓고 자 먹읍시다. 흔히 말하는 먹방을 이분들이 했어요. 그거를 예수님의 몸을 먹는 의식과 같이 했어요. 그게 두 개가 구분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풍성했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이 교회라는 이런 그 구조상 끝나고 이제 같이 밥 먹는 걸로 밥상 식탁 교제를 나누죠. 자, 그 다음에 기도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네 가지가 지금 나와요. 그렇죠? 네 가지가.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가르침을 하고 배우는 곳이고, 두 번째는 교제하는 곳이고, 세 번째는 성찬을 나눈다. 성찬에 굉장한 은혜가 있어요. 굉장한 은혜. 우리 개신교가 성찬이 약한데 성찬은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겁니다. 우리 개신교인들이 발견을 해야 돼. 성찬이 어떤 건지를. 네 번째, 기도했다. 우리 또 특히 그 순복음 교회는 기도에 굉장히 힘을 쓰잖아요.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또 한국 교회 자체가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지금 좀 살짝 죽었지만 기도하는 그런 곳이었단 말이죠. 네 가지를 했다. 자, 그러면 교제는 뭔가? 교제는 교회가 교제라는 거를 한다. 교제는 도대체 뭘까? 이 교제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교제하기 위해서예요.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탄생이 됐어요.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즐겁게 교제를 나누죠.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분리.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이 죄진 사람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너무나 깨끗하시고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죄를 지은 사람하고 거리가 가까이 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가까이 만나려면 죄를 용서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 타락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죄에 안 지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셔서 우리를 모두 만나도록, 하나님과 만나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죠? 아멘.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믿습니다 하면 그때부터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드디어 이제 교제가 생긴 거예요. 교제, 사귐, 나눔, 교통, 상통.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이러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나를 책임져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를 이렇게 버려버리고 먹을 것도 안 주고 고통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게 어떻게 아버지예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자녀를 책임질 의무와 책임이 있는 분이세요. 그걸 기뻐하세요. 하기를 좋아하세요. 아까 목사님이 그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굉장히 강했다고 그러잖아요. 시편을 보면 거기 다윗의 시들이 제일 많아요. 그 다윗의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또 여러 가지 곤란들을 많이 겪죠. 그 사람이 왕이 됐는데도 그때마다 이 시에 하나님 주님 저의 피난처시요 저의 피할 바위십니다. 산성이십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구해주세요.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 그걸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세요. 왜? 우리 아버지시니까. 아버지시니까. 내가 할 힘이 있어도요. 내가 이제 여기 있는 물건 하나를 들어야 돼요. 내 힘으로 들 수 있어요. 이거 뭐 한 10kg짜리 이걸 못 들어. 들 수 있지만 하나님 제가 이거 드는데요. 저에게 힘 좀 주세요. 힘 좀 주세요. 그러고 드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될까요?
우리 같으면 야, 그거 네가 들 수 있는데 그냥 네 힘으로 들지 그 뭘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들어라. 그걸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부를 수가 있고 의지하고 기대고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당연한 권리와 의무와 책임과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교제하게 하신다, 사귀게 하신다, 나누게 하신다.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나누고 하나님과.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같이 보면 좋은데 제가 불러드릴게요. 여러분을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이쁘십니다. 네, 우리를 불렀어. 예수님 믿게 만드셔가지고 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와라 부르셔가지고 이렇게 모아서 교회를 모아놓고 이렇게 하신 까닭은 우리를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게 하려고. 네, 아들, 딸 삼아 주시려고. 자, 그러면 이 교제라는 말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럼 교제는 도대체 뭘까? 우리가 교제라고 말을 할 때 교회에서 우리들의 의식은요, 예배 끝나고 자 이제 그 밥 먹으러 가기 전에 잠깐 김집사 박집사가 모여서 김집사 어떻게 지냈어? 아이 뭐 그렇지 뭐 요즘 뭐 다 그렇잖아. 그래 뭐 그러면서 커피 한 잔 이렇게 뽑아가지고 마시면서 뭐 사는 얘기 잠깐 하고, 그리고 밥 먹으면서 조금 얘기하다가 자 헤어집시다 이렇게 가는 게 교제일까요? 그런 교제를 하려고 지금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이 교제라는 단어는요,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간단치가 않아요. 우리 이 성경에는요, 원래 헬라어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예요. 이게 할렐루야, 아멘 같은 이런 단어로 그냥 코이노니아 썼어야 되는데 이게 번역을 했는데 어떻게 번역했느냐면 교제라는 단어로도 번역을 했고 사귐이라는 단어, 통용, 상통, 교통 이렇게 여러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한 단어인데. 그래서 교제, 사귐, 교통, 통용 단어들이 이 조각 단어가 돼버려가지고 뜻이 분명치가 않아졌어요. 이 모든 단어들 다 모아야 돼요. 다 모아야 돼요. 이 대신부님은 이 코이노니아를 연구하신 분이에요. 제가 이분한테 배웠거든요. 예수원이라는 데 4년 있으면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말로 17개로 번역이 됐대요. 그 단어 하나를 그래서 그냥 코이노니아로 써야 되는데 아멘이나 할렐루야처럼 그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뜻이 그냥 이렇게 쪼개져 버렸다. 그럼 코이노니아라는 뜻은 뭘까? 지금 42장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 이게 코이노니아의 단어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죽기까지 책임져 준다 이 뜻이에요. 죽기까지 책임져 준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신다는 뜻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죽기까지 책임져 주었다 이 뜻이에요. 당신 스스로 내려오셔가지고 죽기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셨잖아요. 그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게 본인이세요 사실은. 당신 자신이 내려와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죽기까지 책임져 주셨어요. 책임져 주셨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 옆에 있는 사람과도 또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서로. 그죠? 저 사람도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사람, 나도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사람, 우리끼리 또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그러면 우리도 서로 간에 죽기까지 책임져 주는 관계로 맺어진 사람들이에요. 네. 우리도 옆 사람을 이 교회 안에서 내가 당신을 책임져 줄게요. 고맙습니다. 나도 그럼 당신 책임져 줄게요. 서로 간에 어깨 동무를 하고 함께하고 돕고 나누고 따뜻하게 맞아주고 환대해주고 그들의 삶의 고통을 얘기 들어주고 그 다음에 같이 기도해주고 필요하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다 해주는 그런 관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교회로. 세계에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특이한 공간, 특이한 곳이 교회예요. 학교를 졸업해서 동문들이 모이잖아요. 동문들 가운데 야, 우리는 책임져 주는 관계다, 그런 말하는 곳이 있습니까? 개모임에서 모여가지고 야, 우리는 서로 끈끈하게 책임져 주는 관계야, 그렇게 말하는 곳이 있나요? 세상은 그런 관계로 맺어지는 데가 없어요. 이익으로 맺어지기도 하고, 또 어릴 때 그 학교에서 졸업하면 우정으로도 맺어지기도 해요. 근데 교회는 의지를 가지고 죽기까지 서로 간에 책임져 주라. 왜? 내가 너 한 사람 한 사람을 죽기까지 책임져 주지 않았느냐. 그럼 너희들이, 나의 아들 딸들이 모여서 너희들끼리 서로 그렇게 서로 간에 우애 있게 아름답게 따뜻하게 서로를 책임져 주면서 살아라. 밖에 나가가지고 그 세상 속에 들어가 살면서 고통받고 힘들고 외롭고 불안하고 미래가 어둡고 힘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아, 우리 교회, 우리 그 안무개 집사님이 나에게 이럴 때마다 얼마나 힘을 주셨어. 나에게 항상 그 관심을 가져주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어. 거기 들어가면 나는 언제나 마음이 회복이 돼.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아멘. 네. 이 본문에 보면요,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니, 이 사람들이 지금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갖다 놓고, 아우, 저기 가난한 우리 내 지체들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대. 가난한 사람들이 이때 없었어요. 지금 성경 말씀에 4장에 한 번 더 이 똑같은 비슷한 구절이 나오거든요. 가난한 사람 없더라. 그때 그 바나바가 자기도 갖다 놓잖아요. 사도 바나바가. 아니, 도대체 이 사람들이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서는 갖다 주고, 아유, 저기 저 가난한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많은데 좀 가서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이런 마음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제정신입니까 지금? 이 사람들 속에 코이노니아, 교제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아멘. 고전까지는 그런 마음 없었습니다. 고전까지는. 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이 사도들만 보더라도요,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날, 그 최후의 만찬하는 그날, 예수님은 지금 죽기 직전인데 그거 다 알아요. 당신이 어떻게 죽으실지. 그 중압감, 압박감이 이제 막 밀려오는 상태죠. 그죠? 근데 제자들에게 이제 이것은 내 몸이고 내 살이다. 나를 기념해서 이거를 먹어라. 죽음을 이제 쓱 얘기하면서 이제 그 진행을 해가려고 하는데, 이 친구들이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22장 24절에서 서로 말씨름을 해요. 야, 우리 가운데 누가 크니? 네가 크다고 엮이지만 내가 더 커. 서로 간에 누가 더 큰지 이 말싸움을 해요. 지금 예수님은 당장 죽으실 그 어마어마한 압박감이 밀려오는 상태인데, 이 철없는 사람들, 지네끼리 예수님이 곧 왕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로마를 무너뜨리고 왕이 되신다. 그럼 우리가 거기서 한자리 할 거다. 이런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하고 지금 생각이 전혀 달라요. 그리고서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마음의 상태가 언제 밖으로 팍 이렇게 그냥 터져버렸느냐면, 드러나버렸느냐면,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에 베드로가 그 직전에 베드로, 지금 자네 지금 위험한 상태야. 기도해야 돼. 사탄에게 꼬임받을 수 있어. 넘어질 수 있어. 제가 뭐 그러겠습니까? 당신이 나 3번 부인할 텐데, 제가 무슨 예수님을 부인을 해요.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 돌아가시자마자, 그게 뭐 몇 날 며칠이 됐다면 또 모르겠지만, 가자마자 3번 부인하잖아요. 제자들 도망가고 겁나서. 그동안 예수님을 3년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경험하고 은혜를 받고 본 게 있는데, 이 사람들 자기들의 내면이 어떻다는 게 팡 터져버렸어요. 3년 헛수고같이 보여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요한복음 22장인데요.
20장 19절. 요한복음 20장 19절. 이제 나타나셨어요. 19절에 요한복음 20장 19절.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샬롬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22절이에요.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성령 보내줄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랬는데 지금 성령을 받으라 그러시잖아요. 오순절에 받은 성령은 능력이에요. 능력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때 성령은 뭡니까? 내주하시는 성령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사람 돌아가시기 직전의 사람하고 그 형체하고 다른 분이 되셨어요. 그죠? 펑 나타나시고 펑 사라지시고, 그죠? 그리고 임원 가지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잖아요. 그죠? 그 부활하신 그 분을 무덤에 향유 바르러 갔던 여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아닌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어디 갔어요?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질이 달라졌어요. 이미 이제 사람으로서의 일을 끝내시고 이제 하나님화 됐다고 할까요? 그래서 지금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할 때 그때 성령을 주실 만한 능력이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갖고 계시는 분이 된 거예요. 이때부터 제자들이 하나가 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서로 간 하나가. 베드로 저 친구 저거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해서 야 너도 도망갔잖아. 서로 간에 이렇게 서로를 정죄하고 죄책을 심어주는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때부터 하나가 되는 마음,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럼 성령님이 뭐 하는 분인데? 내면에 내주하는 성령님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맺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저나 여러분들 마음에 이 영혼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 성전의 전으로 이 성전에 거하고 계세요. 안에 계세요. 지금 저하고 제 안에. 그래서 그분이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엊그제 금요일날 제가 성령의 열매와 능력의 그 세세한 것들을 말씀드리고 그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요.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는 구원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이것이 우리 안에 맺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없는 사람은 구원받기 어렵다고 봐야 되고요. 부족한 사람은 이거 가지고 천국 가야 돼요. 이거 가지고. 그럼 천국 가면 지진아로 다시 교육을 받아야 될지 몰라. 지진아.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시기 직전에 그 인격을 그대로 갖고 계세요. 그죠? 없어진 게 아니에요. 제자들하고 교제를 나누는 내용들을 보면 그 예수님이에요. 다만 형질이 바뀐 거란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맺게 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인격이에 그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부족하게 맺으면 어떤 사람이 되냐? 천국에서 지진아 교육을 다시 받아야 될지 몰라요. 여기다가 수금 내고서는 코딱지나 어린애들이 선생님이 오리가 꽥꽥 그러면서 따라가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교육을 하나님 앞에 가서 지진아 교육만 따로 받아야 될지 몰라요. 가져가는 거라니까요. 그럼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어떻게 맺는 걸까? 어떻게 맺는 걸까? 이 진리의 말씀을 실행하려고 애를 쓰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고통받는 사람 함께 해주고 연약한 사람을 세워주려고 애쓰고 이 교회라는 곳에서 서로가 하나가 되려고 하는 이런 참다운 마음들을 계속해서 발현해 나갈 때 진리를 실행하려고 애쓸 때 그때 그런 진리를 실행하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와 교제하시는 나에게 뜻이 있는 항상 나에게 좋은 걸 주시려고 하시는 계획이 있는 성령님께 복종해 나갈 때 따라갈 때요. 따라갈 때 성령님을 목사를 따라가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따라가는 말. 우리도 성령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네? 우리 성령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성령님의 뜻을 다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요.
못 듣는 분은 관계가 지금 그렇게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뭐냐면 내 마음을 안 드리고 있다. 내 마음을 안 드리고 있다. 내 마음을 안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열매가 안 열리고 있다. 또는 너무 저조하게 열리고 있다. 이 뜻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누구처럼? 다윗처럼 의지하고 기대하고 바라고 함께하고 그럴 때 성령님께서 기분이 내주하는 성령님이 기분이 좋아서 열매가 이렇게 열립니다. 근데 성령님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 고집대로 내 주장대로 내 뜻대로 악한 죄들을 거기다 더해가지고 짓고 그러면 마음이 슬슬 돌덩이가 됩니다. 성령님이 움직이시지 않게 되면 사람은 돌덩이가 되게 돼 있어요. 자기 고집, 자기 의지로 움직이니까. 그럼 성령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에서 교제가 막힌 거예요. 그게 교제. 예수님이 우리를 교제하려고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교제가 막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기 힘으로 자꾸 살려고 그래. 자기 힘으로, 자기 머리로, 자기 뜻으로. 그럼 더 멀어지는 거예요. 큰일 나죠.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 그 사람한테 있을까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어려워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6번째가 양선이에요. 이 양선이 내 것을 기꺼이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나눠주고 싶은 마음.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성령을 받으랄 때 성령을 받으신 다음에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순절에 그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서 교회가 막 흥왕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어 갑자기 막 폭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다운 교회가 되니까 드디어 이제 나눠주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교회는 서로 우리 이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교회는 내 것을 가난한 저 김집사, 고통당하는 저 김집사, 직장 잃은 김집사에게 내 것까지 나눠주는 마음이 있을 때 진정하게 하나 같아요. 교회가 능력이 아무리 많이 나타나도 고린도 교회는 능력이 많았어요. 근데 파가 갈렸어. 바울파, 아볼로파. 갈등이 많아가지고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야 니네들은 그렇게 능력도 많으면서 왜 이렇게 싸우니? 파가 뭐가 필요하니 너네가 예수님 파면 되지. 능력은 이 열매와 관련이 없어요. 열매가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없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세요. 그거 엊그제 설명을 해서 지금 시간도 없고 못합니다만 열매가 구원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많은 열매들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주고 함께해주고 나눠주고 어려움 당할 때 기도도 해줄 뿐만 아니고 저 사람이 직장을 잃었다면 내 거를 주기도 하고 이게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려고 하고 진리를 실행하려는 마음을 자꾸 갖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다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매우 특별한 곳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성경에서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머리고 우린 모두 다 지체들입니다. 사람의 몸에 예수님의 몸에 비유하는 그런 단체가 어디 있어요? 그게 교회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를 모시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지어져 가는 거예요. 튼튼한 집으로 건축돼 가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여러분 진리를 실행하려고 애쓰십시오. 의지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못하더라도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날 잘 안 돼? 또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성령님 제가 지금까지 혼자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제 고집, 제 의지, 제 주장을 꺾고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의지를 드리는 순간 변화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의지를 드리는 것,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의지. 네.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가는 참다운 사람이 되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교회거든요. 교회는 도대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하고 놀라운 곳인지 성령님을 따르려고 할 때, 진리를 실행하려고 할 때 그 맛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지금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46절의 2장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러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데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교회를 보고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지? 야, 가난한 저 왜 옆집 사는 저 왜 있잖아, 최씨 있잖아. 아니 교회 다니는데 저 사람한테 자기들이 돈을 다 나눠줘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가난도 뭐 필요 없이 살고 있더라고. 그러면서 뭐 그것뿐만이 아니네. 그냥 다 죽어가는 그 마음을 갖고 있던 저 최씨는 박씨는 말이지 뭐가 좋은지 저렇게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웃고 다니고 그러더라고.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있는 걸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칭송하는 거야. 야, 니네들은 정말 놀라운 사람들이다. 우리 너 같은 사람들 처음 봤다. 우리가 진리를 실행하려고 하고 성령님을 따르려고 하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쁘고 순전한 마음이 되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그 성품들이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봐도 인정하고 칭송하게 돼요. 그러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죠?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니까요. 교회가 놀랍게 되니까 아니 외국 있는 사람들도 나도 저기 들어가고 싶다. 나도 저 안에서 좀 행복한 삶을 누리고 싶다.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오는 거예요. 가서 이렇게 말로도 전도하겠죠. 전도라기보단 아우 우리 지금 뭐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 이런 얘기하면 뭐 그래? 야, 이 세상 참 살기 너무 힘든데 한번 가보자. 와가지고 들어와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얼굴이 밝고 행복하고 자기 안에 있던 귀신들이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고 불안, 초조, 근심, 이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회복이 되니까 자기가 또 나가가지고 야 놀랍다. 야 거기 와봐라. 사람 불러오고. 그러니까 날마다 교회에 그냥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죠. 아멘. 열쇠는 내 인생을 바꾸는 열쇠. 우리가 함께 놀라운 교회를 이루는 열쇠는 내가 성령님 진리를 따르려고 하고 성령님께 복종하려고 하는 의지를 드리는 그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다. 네. 그 순간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인생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언제나 새롭게 시작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그거는 언제나 그 날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적용이 돼요?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순간이에요. 아멘. 네. 계속 드리고 나가는 거예요. 계속 더 깊은 곳으로 하나님 안으로 더 깊이 하나님 안으로 더 깊이 그런 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